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연일 가을 날씨입니다. 낮에 따뜻하니 또 밤 아침 저녁으로는 또 쌀쌀하고 완연한 금세 겨울이 올 줄 알았는데 저번에 추워졌을 때는 또 가을도 질기게 자기도 계절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버티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가을 잘 보내고 계시죠? 아니에요? 단풍 구경 안 갔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참 보면 신기해요.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바닷가,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눈꽃 구경, 하여튼 가을을 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자케오라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세관장의 이야기죠. 깨끗하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케오라는 이름을 가진 세관장. 에리코는 그 당시에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그리고 또 교통의 요충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었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었죠. 그 도시의 세관장이었고 성경에서도 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정받는 부자였던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죠. 결국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가르침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지만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평생을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셨던 김민수 신부님이 수업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국 만남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하느님과 인류와의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각 개인 간의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결국 하느님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또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죠. 천사와 성모 마리아의 만남도 있고, 마리아와 또 엘리사벳의 만남도 있고, 수많은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는데
또 슬픈 만남도 있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만남도 있고 하지만 오늘 복음도 그런 아름다운 만남 중에 하나의 이야기죠. 자케오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케오라는 사람은 복음에만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죠. 에리고라는 거대한 상업적인 중심지에서 세관장, 지금처럼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겠죠. 하여튼 또 부자였던 사람이었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로마라는 지배하는 그런 제국에 빌붙어서 우리들의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 악덕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케오는 목마른 사람이었죠. 자기가 부자였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가 들리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영적으로 목말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듯이 그냥 돈만 많으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돈이 많고 세관장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영적인 것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또 재밌는 건 키가 작아서 또 사람들이 또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세관장이면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끼워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앞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양반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과일 중에 돌자 들어간 과일들은 대부분 쓰잘데기 없는 과일들이죠. 돌배, 돌사과, 또 뭐 돌자 들어가는 과일들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앞에 돌자가 들어가는 나무는 별로 쓰잘데기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밀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수가 끝나면 이제 그때 즈음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자잘한 돌무화과들이 막 열려요. 많이 열리는데 이 열매 자체가 돌자가 붙어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맛대가리가 없겠죠. 먹을 수가 없어요. 막 열리기는 많이 열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시받았던 목자들이 그 밀밭 주인하고 협상을 해요. 그래서 그 밀을 수확한 그 밀 밑둥 있죠. 그걸 내 양들에게 먹이도록 해주라. 그러면 내가 너네 그 밭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이지만 그걸 하나하나 바늘로 찌르고 그 자리에다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이 과일이 달아진대요. 근데 워낙 많이 달려서 누가 하려고 하질 않는데 이 밀 밑둥을 내 양들에게 먹게 해주면 내가 그 작업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귀하고 보기 드문 일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자케오는 나도 올라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쳐다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죠. 근데 웬걸 예수님은 딱 쳐다보고 이름까지 알고 있죠. 자케오야 내려오너라라고. 그럼 자케오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예수님 소문만 듣고 그 돌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숨어서 보면 잘 안 들키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자기 이름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케오라는 그 사람에게 보면 자기 인생 전체를 부르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분은 애연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고 있고 나는 먼 발치에서나마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만남이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회심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투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만남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자케오 이야기를 보면서
뭐 짤막하게 3가지 정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케오는 존재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이야기 이전에 16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 모르는 부자 청년이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 사람도 부자 청년이잖아요.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계명들을 지켜라 했더니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의 답은 뭐였습니까? 슬퍼하며 떠나갔다. 예수님이 물어본 너는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존재할 것이냐를 물어봤을 때 부자 청년은 선택이 뭐였어요? 소유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했죠. 자케오도 똑같은 부자예요. 누가복음은 부자 청년, 부자였다라고 특이하게 성경에서 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이 자케오도 부자였어요. 근데 이 자케오는 자기 스스로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재산의 반, 수입도 아니고 재산의 반을 나눠줘 버리고 내가 혹시라도 남을 둘러먹은 것이 있다면 7줄로 갚겠습니다라고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이 자케오는 지금 예수님 이래로 2000년이 넘어가는 이 시대로 자케오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존재할 수 있었다. 하느님 기억에, 하느님 생각에 기억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자케오 이야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라는 그 측면에서 소유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가 소유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하느님 편의 존재는 약해진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소유를 과감하게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느님 편의 존재감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 그리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사회에 순금주의 사회에 정말로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묵상거리이지 않는가. 두 번째 자케오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자케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케오는 명확하게 돈도 많고 세관장이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나름 출세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단점, 약점이 있었죠. 키가 작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자케오가 거기에서 포기했다.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 에이 하고 포기하고 등 돌리고 되돌아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느냐?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 약점이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 그 약점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감으로써 자기의 그 단점을 극복해버리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죠. 또는 뭐 다른 단점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저처럼 성격이 지랄 맞다는 단점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단점들이 많은 사람들 우리들은 단점이 없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단점들에 굴복해버리는 경우 이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이래가지고는 글렀어 라고 하면서 그 단점에 굴복해버리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케오가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감으로써 그 단점을 극복해 내므로써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 역시도 수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장 큰 단점인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는 그 단점들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뒤돌아서지 않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나무는 뭐가 있습니까? 성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그 나무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무는 성사라는 나무가 있어요. 고해성사라는 나무가 있고 성체성사라는 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 성사에 의해 올라감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누구나 자케오가 키가 작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단점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부족한 점들이 참 많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단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단점과 그런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순간 예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고 되돌아선다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단점에도 굴복하지 않고 성사라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용기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단점에 머물러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짤막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특이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오늘 복음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내일, 종말에, 미래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닌, 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미 내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먼 미래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엊그저께 주일에 강론한 것처럼 종말 때라든가 그때 우리가 죽어서라든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치 먼 미래에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특이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세요? 지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구원이 언제 실현이 돼버렸어요? 지금 실현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린 근거가, 뿌리가, 원인이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자케오가 오늘 회개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 언제 주어졌어요? 오늘 주어졌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언제 받아요? 오늘 받는다. 우리가 오늘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나중에, 미래에, 내일, 종말 때, 하느님을 만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를 하면 구원을 언제 받아요? 지금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성사실에 가서 진심되게 고해성사를 보면 그때 구원은 내렸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서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겠지만,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내일, 언젠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케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네가 회개했다면 오늘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뭐냐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지금 미사 나왔잖아요. 아까 가슴 쳤죠? 네. 회개했죠? 회개 안 했어요? 가슴 치면서 회개했잖아. 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미사에 와가지고도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막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를 했어. 회개를 했어. 그래 놓고도 구원은 나중에 언젠가 받겠죠. 구원은 받을 수 있을란가 잘 모르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미사를 와서 가슴을 치면서 오늘 지금 회개를 했다면 이미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현실감, 현재감,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미사가 끝나서 물론 집에 가서
TV 리모컨 돌리고 있는 왼수 사자를 보는 순간 다시 확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죄를 지을지언정 구원은 이미 여러분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자케오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케오라고 하는 이 복음 말씀은 정말로 성경에서 복음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만남 중에서도 참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이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묵상을 해봐도 좋겠다. 첫 번째 묵상,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 두 번째 묵상, 나는 내 약점을 극복하고 있느냐. 나는 그 약점에 굴복하지 않고 그 약점을 극복하고서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내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세 번째 묵상,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